부산 남계TV 구약의 맥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가서 또 지혜서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 우리 구약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 이 성경 공부를 마무리를 해가려 합니다. 자, 우리는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5권의 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책들에게 나타난 어떤 신학과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책에서 이제 하나님은 일단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라는 것은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모든 것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과 근본이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근본되는 하나님, 이 창조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들에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은 이 지혜를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두 종류가 있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지혜가 부분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나를 위해서도 쓰고 너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쓰는 지혜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지혜는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또 지식의 근본입니다. 자,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이 경외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신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신비로운 마음이 함께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이다. 지혜의 창시자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래서 참 두려운 분이지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난 인간입니다.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다른 책들과는 달리 여기서의 인간은 책임, 도덕, 윤리를 아주 강조합니다. 개인의 삶, 어떤 개인의 삶은 자기 책임이 있다. 이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방탕하면 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보다도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삶, 책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시가서는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미루어진 인과응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루어진 인과응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언제나 우리가 그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미루어진 인과응보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가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책들 중에 조금 어려운 책인 욥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자, 욥기는 이제 지혜서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사실인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서이면서 욥기는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서사시다. 오디세이 같은 그런 서사시 이런 개념이 바로 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문자주의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주의.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특별히 욥기를 읽으시면서는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의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자, 이 신학적 주제 중에 핵심은 이제 고통의 문제죠.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세상을 공의롭게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 영역 너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의 어떤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통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제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악하다. 아니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악한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잖아요.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제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거나 아니면 무능력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욥기에서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죠? 왜 우리가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하나님과 사단과의 하늘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욥의 고통의 원인을 압니다. 근데 과연 욥은 과연 이 고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예. 아마 욥은 그 고통의 그런 원인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죽어서 알았을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이 있다. 우리가 어떤 그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고통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욥은 그래서 억울하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이 욥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 복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신다. 욥의 어떤 고통 속에 계신다. 그건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욥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욥의 삶에 존재해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다 부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인간이 겪는 실존이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달아가라는 거냐. 그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시고 또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한 그 무엇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욥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고 또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시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뭐라고 시편의 기자가 시가서의 지혜자가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시가서가 얘기하는 핵심이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복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다운 복은 또 무엇입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가서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10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쭉 그리고 계시면 이제 구약을 이제 여러분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창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BC 2000년까지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담,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 이런 아벨, 이런 사람들이 우리 두루두루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됩니다.
족장 시대는 우리가 이제 BC 한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 동안의 기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60년 동안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 자, 그러다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1500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460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자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약 한 4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복 시대,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약 또 4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까지냐? 보통 1100년 BC까지가 이제 정복 시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이제 사무엘까지 가는 것이 이 정복 시대입니다. 자, 간단하게 책들은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 때는 창세기의 이야기죠. 족장 시대도 창세기입니다. 자,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레위기의 이야기가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의 이야기.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사기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무슨 시대가 됩니까? 통일 왕국. 자, 통일 왕국이 보통 이제 일대 왕이 이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50년 BC 이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약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통일왕국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어집니다. 분열왕국. 분열왕국은 BC 930년경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열왕국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된 책들이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이것만 기록된 것이 역대기, 상하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BC 605년 첫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습니다. 1차, 2차는 BC 597년, 세 번째는 BC 586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다음에 다시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우리가 BC 538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70년 동안 요 포로 시대가 있죠.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게 70년 동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전까지 책들을 살펴보면 포로 시대, 이 시대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책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에스더 이런 책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졌던 그런 책들입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이제 538년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오죠. 그죠?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가 538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458년 두 번째 BC입니다. 전부 다. 세 번째는 이제 445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죠. 자, 이 성전 재건하고 있는, 돌아오고 성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이 두 왕국 시대 때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책들이 그죠? 다 예레미야,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이 시대 때,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쓰여졌던 책들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예. 그래서 이게 한 BC 400년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400년 이후에 이제 약 400년 중간기 거쳐서 이제 세례요한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의 이제 그림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아웃라인이죠. 전체 그림을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깊은 어떤 성경의 즐거움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더 크고 넓고 높으신 그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약의 맥이라는 주제로 이제 구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해를 마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으신, 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배워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